품는 삶,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외적인 대적들을 향하여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2장에 와서는 내부적으로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예를 들고 있습니다. 가장 귀감이 될 수 있는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기만 하면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특별히 내부적으로 가정 안에서 겸손하면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가 안 되는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지면 저절로 하나가 됩니다. 겸손해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대가 앞에 서면 됩니다. 실은 아무리 잘한다 해도 과거에 이만기 씨, 강호동 씨하고 붙여놓으면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탁구 아무리 잘 친다 해도 과거에 유남규, 김택수하고 붙여놓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의 비교는 아무리 굉장한 차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차원에 볼 때는 도토리 키재기, 개미 발목재기입니다.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공작이 자기가 꿩보다 조금 꼬리가 길고 목이 조금 길고 날개 색깔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뻑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걸 가지고 가네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겸손에 대한 예수님을 통하여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윤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심오한 기독론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주제로 수많은 논문이 쓰여졌습니다. 저는 어렵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 실생활에 맞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겸손의 모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저절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측에 가면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었던 삶의 태도를 품어라. 너희들 사ong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가진 태도를 갖도록 해라. 예수님이 가진 태도가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입니다. 이 겸손의 마음을 상호 간에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가져야 되고 성도 간에도 이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어스틴이 말하기를 성도에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물었을 때 또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도 또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성도들은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울을 본받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려면 예수를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이 끼쳐집니다.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게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친구가 나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아내와 내 자식이 나를 남편과 아버지로 만나는 것이 정말 축복이라고 간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족하지만 정목사를 만나는 것이 진짜 축복이었다고, 예수의 마음을 내가 품게 되었다고, 진짜 제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나도 목사님처럼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제자를 키우기를 원한다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를 본받아야 됩니다. 내가 요즘 기도해 주면 예수 닮게 하시고, 예수 본받게 하시고, 예수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로 살게 하시고, 예수가 전부가 되게 하시고, 내 모든 걸 팔아 예수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는 전부인 거예요. 그러게 내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본받는 겁니다. 그 예수의 마음을 내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낮아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신가? 그 예수님의 비하라고 말하는데, 첫째는 포기하는 마음, 자기 부정입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다, 동등하시다. 본체라 말은 몰패라 말인데, 하나님과 본질과 성격이 동등하신 신격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 모든 영광을 다 누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이 땅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정했습니다. 자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렸습니다.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말은 자기를 비웠다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무명 인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특권과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체력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그것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를 들면 성다면이 나병 환자들이 사는 하와이 몰카이 섬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구호 물자를 주고 치료를 하고 온갖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면이 나병이 들자 그들은 다면을 받아들이고 다면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면이 모두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줄 때 하와이 몰로카이 섬이 예수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일본의 한 목사님이 자기의 삶을 표현하기를, 나는 걸레와 같은 인생이다. 내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내가 걸레가 되어 다른 사람을 닦아줄 때 그 사람이 빛이 나고 그 사람이 영광을 얻게 되고 나는 더러워지고 따라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하나님 됨을 스스로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지 물러를 연구한 피어슨 박사가 당신이 그토록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내가 죽었기 때문이라고. 언젠가 무슨 계기로 물러라고 하는 존재가 땅에 떨어져 완전히 깨어지고 죽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자신을 주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포기하셨습니까? 내 자신이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지난 주일 설교하는 대로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확실히 되어져야 됩니다. 사명을 위하여 나 스스로 내 모든 권한과 영광을 포기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있으나 없는 것처럼, 알아도 모르는 것처럼, 의인이나 죄인이 된 것처럼, 유능하나 무능한 자처럼, 유명하지만 비천한 자처럼 자기를 비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예수를 주장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자됨의 조건이 무엇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부정, 그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자기 비하입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했습니다. 자기를 비웠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계속 낮아지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낮아지고 사람이 되고, 사람이 되었는데 더 낮아져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때까지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자기 비하입니다. 만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러 오셨다고 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종이 하는 발 씻는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샌들 신고 다니는 유대인들에게는 발이 항상 더럽기 때문에 종을 통해서 손님이 오면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겨줍니다.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2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철저하게 섬기기 위해서 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목숨까지 예수님은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방의 종이 되어 섬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발 씻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피차 종노릇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예수의 정치로 살면 다툴 일이 없어요. 가정에도 부부간에 다툴 일이 없어요. 높아지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잘났으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섬김의 정치로 살면 가정이 화목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사람 하는 일을 잘 돕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떨어져 앉아가 뭐 그런데 나는 형제님의 종입니다. 나는 자매님의 종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종이 뭐 하죠?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오래전에 강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선도 목사님이 공군 군목을 하고 계실 때 그때 별을 단 사단장이 세례받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그때 목사님은 주일날 훈련하는 병사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 문 앞에 서서 사단장님이 주보를 나눠주십시오. 정말 그랬더니 여러분 군에 안 갔다 오는 우리 여자분 몰라 이거. 사단장이 얼마나 높은 분이 별 하나가 얼마나 높은지 군인들은 알아요. 예비군 훈련 가서 별 하나가 왔는데 낮에 별 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진짜 어떻게 보면 얼어 있습니다. 얼어 있어. 저도 논사훈련소 수행연대 근무했는데 이따금씩 사단장님이 투스타 제가 그만 수행연대에 오게 되어지면 다 위병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바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러니까 다 깨끗하게 정리해 놔놓고 그렇게 맞이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병사들이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뭡니까? 진정한 자유가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군림하는 게 아니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문을 미니스트리라고 말합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목사도 미니스트리, 섬기는 자입니다. 미국의 정치가이며 과학자이며 저술가로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이 아직 두각을 나타내기 전이었습니다. 조합교회 목사 맨더를 방문하라고 들었을 때 실수해서 그만 낮은 그 중방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그때 맨더 목사가 조용히 말해 주었습니다. 자네는 아직 연소하고 앞날이 요원한데 장차 처세를 잘하기 위해서 머리를 수그리게, 그러면 언제나 강한 타격을 받지 않음일세. 프랭클린은 이 한마디를 평생 실행하면서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처세술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입니다. 겸손해 보세요.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똑똑하고 잘났다 하니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무시를 당하는, 외면을 당하는 겁니다. 어느 훌륭한 의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한 친구가 훌륭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나는 발바닥 사랑을 실천하네 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에 오는 분들은 괴롭고 겁먹은 환자들입니다. 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위로하는데 제일 좋은 것이 뭐냐? 환자들의 그 발을 손으로 감싸면서 주물리고 만져주면 아무리 까다로운 환자들도 마음이 다 녹아난다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바닥 사랑을 한번 해보세요. 상대방의 가장 천한 부분, 그 발을 한번 만져보세요. 저도 잊을 수 없는 건 제가 40일 금식할 때 잠이 안 와서 제일 고역스러웠어요. 그때 집사람이 은박지를 가지고 이렇게 쪼물쪼물 해가지고 제 발바닥을 계속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꽤 시원했어요. 어느 시골 소년이 형편없는 낚싯대에다가 고기를 도무지 잡힐 것 같지 않은 낚시 바늘을 가지고 낚시질을 하는데 연거푸 고기를 낚아 올렸습니다. 반면에 최고의 낚시 도구를 가진 도시 신사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그 신사가 소년에게 가서 낚시질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소년이 하는 말이, 낚시질 성공의 비결은 자신을 보이지 않게 숨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 비결도 내 자신을 숨기고 종처럼 섬기는 겁니다. 잘 익은 벼이삭은 저절로 고기를 숙이는 것처럼 예수의 마음을 닮은 성숙한 사람은 속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스스로 숙입니다. 숙여도 전혀 열등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성숙지 못하고 열매 없는 이삭이 고개를 쳐드는 겁니다. 영국 속담에 머리를 너무 높이 들지 말라, 모든 입구는 낮은 법이라고 했습니다. 산에 갈 때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봉우리 찾아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아래 계곡을 따라 내려와야 됩니다. 낮고 깊은 계곡일수록 물이 맑고 깨끗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내 마음의 고랑을 깊게 파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어느 시인이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그에게 의존해서 지혜를 구할 만큼 어리석고 그의 힘으로 덧입어야 할 만큼 연약하고 하나님 명예 외에는 아무 명예도 없을 만큼 낮고 그분의 발 앞에서 먼지 속에 있을 만큼 멸시받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실 만큼 아무것도 아닌 자, 이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어떤 랍비가 제자와 함께 길을 가는데 제자가 질문합니다. 선생님, 진리란 길가에 있는 조약돌처럼 널리 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진리를 터득하지 못합니까?
그때 랍비가 말하기를 진리는 조약돌처럼 많지만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줄 수 없다고. 허리를 굽히고 낮춰야 진리를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톰 아저씨 오두막짐, 엉클 톰 캐빌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여류 작가 스토어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링컨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링컨은 부인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부인을 만나서 매우 반갑습니다. 나는 부인의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을 쓴 저자는 강대한 장군일 것이라고 짐작했는데 이렇게 만나보니 아주 연약한 연이군요. 어쩌면 그렇게 훌륭한 작품을 쓰실 수가 있었습니까? 부인은 겸손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제가 받을 칭찬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오히려 각하께서 하신 일이 너무 놀랍습니다.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 이와 같은 평화로운 국가를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각하의 공이야말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 역시 겸손한 어조로 대답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단지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내 자신에게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영광은 오직 주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흑인 노예 해방은 스토어 부인의 저서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계몽을 받았고 거기에다 링컨의 정치적인 활동으로 승리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하나같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겸손한 마음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원교회가 여기까지 오고 정말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그리고 가장 귀중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신앙,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복교회 신화 8월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이 기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에 또 우리 교회에 기도 사역에 대해서 실려졌어요. 다시 한번 그걸 봤어요. 참 기사들 참, 야, 이러니까 기사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의 자랑거리는 다 빼버렸어요. 교회 땅 자랑, 교회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은 다 빼버렸어요. 왜? 그거 쓰면 작은 교회가 시험 받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 사역 또 그리고 기도회의 사역, 이 원리를 실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걸 제가 카톡에 올릴게요. 정직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겸손하게 더 이 다음 세대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형교회 영적인 사회 이 기도하는 정말 좋은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면 이거 할 수 없는 겁니다. 섬김의 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낮아져야 돼요. 세 번째로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복종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부모님께 복종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모든 권세에 복종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빌라도에게 세상의 재판이지만 거기에 복종하고 재판을 받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복종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복종합니다. 말씀의 권위에 복종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게 복종합니다. 독일의 니체는 기독교의 복종의 도덕을 노예의 도덕이라고 하며 영국 여자나 지킬 것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아니요, 복종은 최고의 능력입니다. 복종하는 자는 복종케 하는 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이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이렇게는 복종은 반항보다 강하다. 복종은 덤벼드는 폭력을 부드럽게 한다. 복종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연이 연줄에 달리우고 연을 띄우는 아이의 조정에 복종할 때 자유스럽게 연이 날아다닙니다. 연줄에 한가하여 떨어지면 진흙 구덩이에 처박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최고의 모델이십니다. 이거보다 더 순종의 모델이 어디 있습니까? 순종보다 한 단계 더 간 것이 복종입니다. 이 말은 행동적인 용어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복종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비베카 난다 어록에 복종을 아는 자는 모든 것을 아는 자이다. 알합니다. 복종을 아는 자는 모든 것을 아는 자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복종 순종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독자 이삭을 모레아산에 바치고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했을 때 내어 쫓았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니까 다시 높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신 방법을 지적하고 있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었습니다. 모든 입이 그로 주로 시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프라벨의 시에 하나님이 한 영혼을 제어로 할 때는 먼저 그것을 비우신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부유하게 하시려고 할 때는 먼저 그것을 가난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높이시려 할 때는 먼저 그로 하여금 자신의 비참과 결핍과 물을 느끼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 올리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내가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높이셨는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최고의 지위에 오르게 했습니다. 히페리포션이라는 말인데 최고로 높은 자를 올리셨다는 거예요. 영어 보면 to suffer exalt,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때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최고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때까지 낮았습니다. 사도신경에, 영어 성경에 보면 into the hell, 지옥까지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하나님이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을 때까지 최고로 예수님을 높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조되는 게 있죠. 사탄이죠. 루시퍼. 하나님과 견줄러 하다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지옥 맨 밑에 던짐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75편 6절 7절에 보면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않으며 남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낮추고 높이시는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정의로운 재판관이신,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최고의 명예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다 하지요. 예수, 예수, 예수. 최고 복된 이름이죠. 최고로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그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침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생애 활력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 이름은 권세의 이름이요, 희생적인 이름이요, 승리의 이름이요, 높여진 이름이요,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복종했을 때 이렇게 예수님의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예수 잘 믿으면 내 이름이 예수님처럼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명예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됩니다. 최고의 권세죠. 최고의 권세.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누가? 하늘에 있는 자, 천사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영혼을 가리킵니다. 땅에 있는 자, 땅의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 악령들과 불신자들의 영혼을 가리킵니다. 최고의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습니다. 최고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최고의 영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주 크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여 하면서 감격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내어주고 종으로 섬기는 삶, 복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여기서 또 총리가 되기 전에는 억울한 죄수로 낮아졌고, 모세도 이스라엘의 총통이 되기 전에는
미디안의 양치기로 낮아졌고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에 쫓기는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그들을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낮아지면, 내 마음을 낮추면 정말 내가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